예, 반갑습니다. 예, 금요일 예배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샬롬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금요 예배 온라인이지만 함께 드릴 수 있게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이런 기술이 있는 게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 모이진 않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예,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갖고 나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더 이상 속죄의 제물이 필요 없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나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다. 심판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20절에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새롭게 길을 놓아주신 그 휘장이 되셔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그의 육체를 찢으셔서 열어놓으신 그 보혈의 휘장을 지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자유롭게 뛰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좀 나아가시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면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신과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좌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알아갈 수 있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계신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도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또 키보드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으로 주님 품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신의 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나에게 주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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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씀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6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이 아니라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같은 목소리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시더라도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읽으시면 이렇게 입을 열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호세아 말씀 나눴죠. 특히 1장에서 3장 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고멜과 같이 참 연약하고 부정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우리가 정말 고멜같이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 또 그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들을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신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이 고멜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자신을 자신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뛰어넘어서 모든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파하시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되돌리시려 우리를 징계하려는 마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징계하고 심판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되돌리시고 또 우리를 건지셔서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또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에는 1장에서 3장 말씀이었다면 그 이후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1장에서 3장이지만 호세아 전체를 개관하는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본문에 있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4장의 말씀, 이제 고멜과의 이야기가 끝나고 4장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4장부터 설명하는데 4장 딱 초반부터 시작하기를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그런 마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그러니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탄식하세요.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거의 멸망 직전에 마지막 거의 끝 무렵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를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제사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드리고 여러 제물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사실 그 시작할 때부터 아주 큰 죄악 위에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의 아들 손자인 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10개의 지파가 이제 여로보암께 몰려들었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을 차지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범했던 죄악, 가장 큰 죄악,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갔을 때 지속되었던 그 죄악이 무엇이냐면 베델과 단에 불법적인 단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뒀어요? 금송아지 뒀습니다. 금송아지 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18절 말씀인데 보면 이렇게 기억할 금송아지를 만들 무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거기 성전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지금 두 금송아지를 향해서 말하는 거야. 이 두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북이스라엘의 기초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십계명 다 아시죠?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위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거든, 물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여기서 만든 어떤 새긴 우상,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세운 어떤 신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임에 있어서도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금한 일을 누가 했어요? 여로보암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기초, 잘못된 죄의 기초 위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졌고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진짜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이 말이 계속 붙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통하며 있었던 죄, 이 죄 위에 이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이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우상을 새긴 게 이계명을 어긴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도 범하기 시작해요. 바알, 아세라 등 이방의 모든 잡신들을요, 마구잡이로 수입해 옵니다. 그걸 주도한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속한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 때, 이 아합과 이세벨 때, 이 우상 숭배가, 이방신 숭배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고요. 그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남유다에게까지 이방신의 숭배가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기고 있어요, 스스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사하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금송아지를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면서 그냥 제사와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죄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시대에 또 북이스라엘만 그랬던 건 아니죠. 이런 사람 정말 숱하게 많았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리고 알지도 못하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잘 알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렇지만 집단에는 무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가 징계와 심판으로 끝난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 두 사람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가인입니다. 가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을 받으시고 또 누구 것은 안 받았습니까?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잠깐 창세기 말씀 보고 갈까요? 창세기 4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한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얘는 목축을 했으니까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양으로 드리는 제물은 받으신 거고 땅의 소산, 그러니까 곡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곡식도 곡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 곡물을 드리는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짐승도 드리는 규정이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이 곡물이라고 해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가인이 대충 드렸을까요? 꼭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명확한 이유는요, 말씀에 나오는 명확한 이유는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야 그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 가인의 제물 때문에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고, 제물 때문에 누구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제물을 받으신, 그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가 결정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를 받으시고 그 결과로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를 너를 받았다라는 표시로.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미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당하지 않음을 제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너의 삶이 크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가인은 지금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잖아요. 화를 내고 분냈어요. 그게 아닌 거죠. 왜 나의 재물을 안 받으셨을까? 나를 안 받으셨구나. 그럼 나의 삶에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렇게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삼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진을 내고 그 결과 마지막에는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니까요,
가인이요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렸을 수 있어요. 이게 뭐 대충 드렸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순간, 그 순간에 뭔가 정성을 다하고 그걸 하더라도 그의 삶의 전체를 이거 하나로 뒤집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헛된 것이 되기 쉽습니다. 가인 말고 또 다른 사람, 자기 딴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게 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14장부터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명령을 듣고 나서요, 그가 아주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고요, 사람들까지 다 남겨놓아서 제어할 것 없이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 왕인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니까요, 사무엘한테 사울이 이야기해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셔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충실히 행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도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아주 잘했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유명한 얘기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냐?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는 것보다 좋아하는 거 있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점치는 것,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악한 죄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는 걸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하는 것을 주셔야 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실 거다. 뭐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나 국가나 개인의 그런 안전과 평안,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 완전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고 또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요, 이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때나 사울 때나 또 가인과 같이 똑같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애를 쓰며 사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모른 채 그냥 자기 안에는 자기 집단에 열심히 하다가 주의 이름으로 뭐 기적을 행한 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도대체 니들이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소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제도 수요 사랑방 하다가 나눈 얘기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오해가 뭐냐면요,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요, 교회를 그냥 단순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라고 생각한다면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코로나 이후에 돌아갈 상황,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타날 결과를 생각하면 끔찍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예배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산되어지고 보편화되어졌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는 어디서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드릴 수도 있고 따로 드릴 수도 있고 함께 이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그런 어색함이 사라지고 보편화되면서 이제 현장에서 드리는 것보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지금도 대다수의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현장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당수의 분들이 이제 피곤하게 막 한참 운전해서 가야 되고, 또 뭐 여기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 이제 주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막히지만, 한국은 주일에도 많이 막혔으니까 복잡한 도로를 막 운전해서 막 그 교회를 가야 되는 것, 뭐 오가는 그런 수고, 그런 것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시간도 절약하고 수고로움도 덜면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죠. 교회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이고 예배는 설교를 듣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온라인으로 설교 방송 들으면 끝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주된 예배가 있고 그냥 어떤 보조적인 장치로 사용해 오다가 이제 주된 예배의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생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단순히 함께 모여 예배들을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장소라는 말에도 문제가 있지만요, 이 장소를 무슨 집단이나 공동체라는 말로 바꿔서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들을 드리는 공동체라고 해도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예요. 예배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해요. 하지만 이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요, 보통 자주 사용했던 설명의 방법이 성전이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몸, 신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그 모퉁이 돌에 서로 연결되어서 또 서로가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놓이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교회를 표현했죠. 또 몸에다 비유할 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이다. 그리고 몸을 이룬 지체들이고 성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는 개념에는 예배라는 요소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져 간다 라는 어떤 표현인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라고 장소적인 표현을 했지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라고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예배보다 더 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했다고 하죠. 사람이 되셔서 오셨을 때 성육신 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성육신하여 계실 땐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육체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관계 맺으면서 그들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실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기 원하셨어요. 이 땅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몸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처음에 초림했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지금은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 몸을 대신할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예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몸,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그런 몸이 건강해야 그러한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행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몸이 건강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몸의 지체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체들이 긴밀하게 연결될 때 무엇으로 긴밀하게 연결됩니까? 진리 안에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한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지체된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머리 대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서로가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그것을 알아가고 그 알아낸 것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사서 그것을 품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접촉할 수 없는, 더 이상 접촉해서 집을 나갈 수 없어, 그렇더라도 교회는 있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히 파편화돼서 나는 너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냥 나는 나,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의미에서는 교회일 수 있지만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온전한 교회는 아닌 거죠. 건강한 교회는 아닌 거예요. 건강한 지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딴 길로 많이 샜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거 사실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 때 이 많이 얘기했어요. 수단이요 이렇게 써놨어요. 말씀, 찬양, 기도, 예배, 다른 사람의 말, 사건이나 상황, 일반적인 지식이나 학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말씀 통해서,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편지인데, 하나님을 담아놓은 편지잖아요. 특별 계시. 찬양하면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도 하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말하는 어떤 설교의 말도 될 수 있고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어떤 간증의 말씀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나 업무적인 대화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또 사건과 상황,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뭔가 잘 나가고 잘 풀리는 일일 수도 있고요, 시련과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만났어, 의도하고 만났던 아니 우연히 만났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죠.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공부하고 알아가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학문이나 그런 것 안에서도, 그냥 또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수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오늘은 그걸 나누고 싶어요. 그건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수단을 사용하지만요,
하나님 오해할 수 있어요. 똑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은 채로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계속 예배할 수 있어요. 새벽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정성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구할 수 있어요. 그걸 새벽 기도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태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 있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간절함과 겸손함과 성실함입니다. 이 간절함과 겸손함과 성실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간절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제대로 알고 싶은 그런 마음, 열망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사울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규율이나 선행만 하게 되면 내가 그걸 한다면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듯이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들이 나에게 이렇게 주셔야 돼 라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 문화를 알아가고 용어를 알아가고 찬송가나 그런 거 익숙해지고 그런 게 교회 다니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아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해서 왠지 느낌이 학문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적인 지식을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 대해서 알 때 무슨 인터넷 구글링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받아서 이런 사람이 있어 한번 만나볼래? 그게 소개를 받거나 그렇게 아는 것 그게 학문적인 알미예요. 예,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알미라면 직접 그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예.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알고 싶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냥 누군가한테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나의 지식이 한계, 지혜의 한계, 내 지적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비하면 하나님은 끝없이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지적인 한계 때문에 내 또 경험적인 한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왜곡하여 비트기를 잘하는지 또 어떤 거에 한 면만 보기가 쉬운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모두가 다 진리에 기초한 확고불변한 무언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안 돼요. 우리는요, 아무리 정말로 누군가가 그 확고분별한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도요, 그걸 듣는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곡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 충분히 인지해야 돼요. 아까도 십계명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우상이요 사람의 손으로 뭔가 새기거나 뭔가 조각하는 그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도요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북이스라엘 얘기할 때 송아지라고 얘기하면 송아지를 갖다 놓으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송아지를 하나님이래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상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요래 요런 분이야 라고 딱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무언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스스로를 가르쳐 주시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것을 전문 용어로 계시라고 그래요. 뭔가 신에게 뭔가 받았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학문적인 게 아니고 지식적인 알미기 때문에,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경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경험을 해석하는 건 나잖아요. 해석하여 받아들일 때 얼마든지 우리는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우리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들로 왜곡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우리가 하는 경험들에 대해서 성령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전에 알아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실수해서 우리가 왜곡하여 알고 있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새로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돼요. 이건 계속 가져야 돼요. 그냥 우리는 완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완성할 수가 없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필수적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알아, 난 하나님 전문가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자세가 성실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요,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알미기 때문에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를 한 번 만나서 악수하고 몇 마디 대화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알긴 알죠.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걸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보고 있는지 정말로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은 무슨 예방주사 딱 한 번 맞고 나면 끝이야, 아니면 뭔가 통행료 지불하고 나면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삶과 함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삶의 성실함을 가지고 꾸준히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쉽게 만나지 애쓰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게 어렵다, 잘 안 만나진다, 잘 알지 못하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거든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찾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많아. 뭘 해달라, 뭘 구하는 사람 많아.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구하는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고 왜곡되어 있고 파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인정, 겸손함을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부부의 삶을 가지고 평생토록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합시다. 온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 온 삶을 들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른이나 평강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의 생각으로 빚은 잘못된 우상들을 모두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뭔가 드러나는 그런 우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재단하고 조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깎아놓은 그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신 그 참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보여주셔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잊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한두 번 주님을 구하고 한두 번 만났다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족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깊이 친밀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양식이요,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좀 고백합시다. 주님을 더 알기로 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입술로 좀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직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금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평안한 밤 되시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